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9일 둘째 주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원리도 본능 자체를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람 몸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어딜까요? 사람 몸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머리입니까? 머리? 아니면 몸인가요?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모르겠죠?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무거운 것은 바로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을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막 졸음이 올 때 그냥 그 눈꺼풀 그냥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못 이겨가지고 그냥 이쑤시개로 또 막 이렇게 꽂아놓는 사람도 있고, 피드로 이렇게 꽂아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본능이라는 게 본능. 사람 몸에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뭐요? 배고픈 거 못 참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 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 자체가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럼 사람 본능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의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이런 본능이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째로 공의의 본능을 우리를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의의 본능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만든 어떤 원리와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나타나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자기가 만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의 그 총명함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뛰어난 머리를 보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이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아니 포로로 잡혀온 자가 우리의 총리가 됐어?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이 잘 되는 걸 본 건 그냥 배가 아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총명하고 뛰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가장 사랑하였으니까 그 다니엘을 그냥 감싸주고 총리를 이렇게 세우니까 아주 그냥 배가 아파서 못 사는다 이겁니다. 시기질투로 많이 했다 이게. 그래서 저 다니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다니엘 뒤를 한번 켜보자. 뭔가 실수가 있겠지 하고 켜봤는데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하대 이겁니다. 사람이 그냥 털어서 먼지나 안 난 사람이 없는데 이 다니엘은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 털어서 먼지 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아무리 허점투성이를 찾아보려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서 이제 다니엘을 죽일까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 저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옳다 보니 저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을 한번 죽여보자 하고서 하나의 그 왕한테 가서 우리의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서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왕은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왕 말씀 외에는 그냥 누구든지 안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왕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왕을 그냥 막 이렇게 감싸고 막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그냥 으쓱으쓱한 거죠. 으쓱 자기를 그냥 막 높여주고 그냥 막 최고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왕이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우리 최고의 왕이시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봅시다. 어디 몇 장에 있어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가난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섭죠. 그냥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 엄청나게 제일 큰 죄인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굴이 되게 만났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자들한테 먹이를 안 준답니다. 먹이를 안 주고 굶긴답니다. 굶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던져 넣기만 하면 그냥 달라들어서 그냥 막 아그작아작 그냥 뼈까지 씹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당시에는 법이에요. 법.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굴에. 그래갖고 사자굴에 던져놔서 특히 기독교인들 사자굴에 던져갖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왜 포스트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며칠 동안?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있으면 그 사를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청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이들은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때요? 으쓱으쓱 자기를 높인 그 으쓱으쓱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홍커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것은 법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법이 따로 없어요. 왕 말 한마디면은 그냥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때부터 법이 돼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왕 말 한마디에 따라 그게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말에 조서를 꽉 찍었어요. 그 왕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지 그것이 문서가 작성이 되는 거니까 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다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에게 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 메대와 바사의 이 당시에 메대와 바사는 그들의 이제 우상처럼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거기에 도장을 꽉 찍으면은 이제는 그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딱 찍어가지고 이 모사꾼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제 다 된 것을 알고서 이제 다니엘을 지켜본 것입니다. 옳다구나. 이제 우리들 계획대로 됐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서 다니엘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조서가 찍힌 걸 공포를 하버리니까 모든 자들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막 그냥 그래 이제 뭐 다른 시대에 절대로 철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가만히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항상 해오던 대로. 자, 어디에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이것을 보면 뭐예요? 다니엘은 항상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응?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왕이 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오히려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나의 신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 하면 오히려 한 창문을 확 열어놨거든요. 창문을 닫은 게 아니라 창문을 확 열고 자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옳다구나. 이제 다니엘 죽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왕한테 가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 이건 뭐냐? 이들이 내가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구나. 응? 이런 나쁜 것들이 있나? 나쁜 신하들이 있나? 그렇게 하지만 이미 조서를 꾸민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 바로 공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법칙. 왕이 맞는 것이라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한테 다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만든 법이지만 딱 한 번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응? 네가 딱 눈 한 번 감고, 응? 나에게 절을 해라. 너희 신, 네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절하지 말고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눈 딱 감고 한 번 내가 살릴 수 있다. 왕의 체면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다니엘한테 이렇게 다니엘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응?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시여, 내가 왕께서 바꿀 수 없는 그 공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왕보다 높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지금 이 왕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공의와 왕의 공의가 지금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의 공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다니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해가지고 그 근심 어떻게 되냐? 해가 질 때까지, 자 봐봐요. 14절에 보니까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다니엘을 설득한 거예요. 설득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결심 못하고 있으니까 못해요.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넘어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그냥. 어?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애들이지 그냥.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하고서 다니엘을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을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이야, 이 왕도 지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돌을 굴리다가 굴러기를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왕이 그의 도장과 기적적인 도장으로 딱 봉해버리고 누가 뜯지 못하게, 누가 구해주지 못하게.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그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탁 했어요. 그리고 왕이 심란해가지고 궁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충매했으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냥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고, 그 앞에 그냥 오락도 그치고, 오락도 안 했어요. 또 잠도 안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마음이 그냥 굉장히,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기에 밥도 안 먹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왕이 그냥 쏜새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사자굴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다니엘 동굴을 가까이 일어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이렇게 좀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너 다니엘을 살렸냐? 살아있으면은 빨리 너를 구원했으면 너를 빨리 나와라.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서 나오기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 왕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데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가 없어서. 할렐루야. 지금 대답하니까 그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사자가 뭐든지 집어넣으면 그냥 막 그냥 왕자왕자 씹어먹을 건데,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거기다 돌을 굴려갖고 탁 봉인했는데, 봉인했고 딱 크게 봉인했는데 거기서 세상에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어요? 여기 22절에 나왔어요. 22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믿음이 대단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꽁꽁 묶어버리니까 꽁꽁 못 먹게 입을 막았는데 어떻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입을 벌리지 못하면 어떻게 먹어? 그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23절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도까지. 대단하지 않아요? 응?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대. 제 목숨 왕이여 나를 포기하십시오. 나는 죽겠나이다.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오로지 믿겠나이다. 하나님 앞에만 나는 절합니다 하면서 나를 죽이라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고 이렇게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그들이 누구까지? 그들의 처자까지도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놈들, 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 이런 못된 놈들, 너희들 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보내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신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확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픈 사자들이 그냥 막 닿기도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와서 그냥 턱수로 물어가지고 뼈까지 왕자씩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여기서도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지옥은 이런데요. 지옥은 천번 만번 그렇게 죽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 뼈까지 어디서 터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 새 사람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원칙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만든 원칙을 어기는 자고 범하는 자는 정령껏 죽으리라. 죽은 후에 제2의 심판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이게 지옥불에 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원칙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 공의는 어느 누구든지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주 전체에 퍼졌는데 이 공이 걸리는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사람이다.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에 걸린 우리 인간들이 바로 죄를 범한 것이다. 그 죄가 뭐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의 행위를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원칙과 공의를 거스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왔어요? 바로 사망이 죽게 됐다 이거, 죽은 거다 이거요. 응?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자들은 꼭 죽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죽은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이거야. 아니, 제2의 심판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응?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해서 전개하신 바로 공의다,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이 공의를 깰 자는 누구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다? 우리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들,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의 죄를 그냥 이렇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없어요. 내가 돈으로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서 행사할 수도 없어요. 힘으로도 그냥 밀어낼 수도 없어요. 나의 죄를 완전히 희게 한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나의 죄,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하얗게 덮어주셔가지고, 너는 죄가 없어.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아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안 믿습니까? 지금도 안 믿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 전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전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법칙에 우리들이 걸려들지 않고 우리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 우리들은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붙잡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얼마나 큽니까? 이 피가 얼마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다 이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왜 안 믿으시고 이 세상에 좁습니다면서 죽고 나서 지옥 가냐 이거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지 천국 갈 수 있지. 지옥 가서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지옥 가서 회개한다고 해서 거기서 회개가 되나요? 거기는 회개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아주 빨리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지금 모든 범죄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져요. 그러지만 그 모든 죄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 제일 큰 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을 왜 거부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 아닌 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겨. 왜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게 하나님. 응?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왜 다른 것을 아버지라고 불러? 왜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기 마귀 뒤를 쫓아가냐 이거요. 응? 그건 어리숙한 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거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오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자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저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배님들과 함께 만나는 곳, 응? 또 내 형제, 내 부모, 내 처자식, 또 내 아들, 딸들 그 함께 만나는 것이 어디요? 바로 천국의 천국. 그런 좋은 천국에서 함께 웃고 먹고 마시며 즐거이 지내야지.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냥 울며 불며 그 지옥불에서 그냥 이를 걸면서 그냥 막 억울해 하는 그런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지만은 절대로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요. 아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서 내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몸속에 있는 아픈 병마들, 응? 그런 것도 다 싹들이 물러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주지만 내 아픈 것도 깨끗이 물러가는 거예요. 응? 머리 아픈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머리 아픈 것도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뭐예요? 제대로 더러운 거? 암덩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암덩어리도 싹을 녹아진다는 거예요. 싹이. 예?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그대로 시대 철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부르짖으면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 다 행복한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요서 나의 두려움도 떨쳐내고 가난한 것도 떨쳐냅시다. 이 세상에 가난한 거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요서 부르시면 가난의 그들 싹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 저주, 질병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읍시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서 우리들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 마귀에게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당당하게 일어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서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불러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이야기합시다. 선포합시다. 내 안에 이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믿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도라. 주여 세 번 불러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